성령님에 관한 오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방언에 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절대 방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혀가 꼬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언을 연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을 터뜨리게 해준다, 성령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전부 방언을 연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을 연습해서 하게 된 사람들도 방언을 연습해서 한 것을 처음에는 마음에 찔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방언의 옹호자가 되어갑니다. 한번 공범자가 되면 계속 그 잘못한 사람을 옹호하는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방언의 현실입니다.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예화가 있는데요. 중국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동화로 꾸민 것입니다. 빈 화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1년 후에 그 꽃씨를 잘 가꾼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핑이라는 아이도 임금으로부터 꽃씨를 받아서 정성을 다해서 그 꽃씨를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꽃씨가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핑은 실망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 꽃씨를 키웠습니다. 1년이 지나 임금님이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꾼 제각각의 화분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핑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핑은 덩그러니 빈 화분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 화분을 가지고 있니? 핑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꽃씨를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돌보고 물을 주었지만 싹이 나지 않았고 좋은 흙으로 옮겨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말로 내 후계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나눠준 꽃씨는 모두 익힌 것이란다. 따라서 결코 싹이 날 리가 없단다. 너야말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아이로구나. 이렇게 칭찬을 곁들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 쉬운 일이 때로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혹은 피해가 올까봐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직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연습해서 방언 비슷한 걸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도 비슷하게 방언을 하면서 동조합니다. 이러한 일이 커지면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방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준 사람이 없는데 너도 나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빈 화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방언을 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용기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언을 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속이면서 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범죄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방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사랑은 영원하지만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 여기서 지식은 지식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근거는 행위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계시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의 설교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의 그 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행위 계시가 있으면 말씀 계시가 따라야 됩니다. 지금도 방언과 예언과 온갖 기적이 일어난다면 성경도 쓰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행위 계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위 계시가 나타나면 성경이 더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날은 행위 계시로서의 기적은 완성되어서 멈추었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응답의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기적을 일으킨다,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룩해진다, 인격이 훌륭해진다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강조하면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강조하면서 거룩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제 생각을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거룩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이라는 그 자체가 거짓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방언하는 교회치고 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하는 우리가 당신에게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돈 먹고 돈 먹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내면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내라. 모든 거치장을 걷어내고 핵심만을 보자면 그 얘기죠. 돈 많이 내라는 얘기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강조한 결과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돈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방언을 옹호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일삼습니다. 자신들이 비상식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어서 구체적인 교회나 아니면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 교회, 교인들 모두 다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면 복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물론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방언은 정말로 옳은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두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장이 좋다고 해서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방언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 분명한가? 물어보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회복되실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 편견을 버리고 들어보시면 방언에 관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